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또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 그 뜻 이룰 수 있도록 건강도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건축과 구제의 문을 주는 성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1절 말씀부터 4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로 4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묵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 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내어 버리느냐.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며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길을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풍랑을 만나서
그 좌표를 잃은 채로 표류하다가 서서히 침몰하는 배와 같습니다. 그 속에 사는 우리들의 삶은 안전할 수 있을까요? 배는 바다를 건너는 것을 목적으로 존재하고 또 그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 꿈, 그 모든 것들이 각자가 다 다양합니다. 먼저 이제 배 주인이기도 한 선주는 이번 항해를 통해서 죄수들을 로마로 압송하는 그 일을 감당하여 돈을 벌고자 합니다. 단지 이제 죄수들만 운송하는 것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제 곡물, 무역에 필요한 곡물들도 또 이렇게 실어다 주고 거기에 대한 또 돈을 받겠지요. 그러니까 이 선주의 목적은 돈입니다. 경제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거고요. 또 그 배를 항해하게 되는 선장은 자신이 배운 그 기술을 가지고 돈을 법니다. 항해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항해 경험이 쌓여지게 되면 그만큼 그의 몸값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기술과 경험이 쌓여지게 되면 그만큼 그의 가치가 되어서 많은 연봉을 또 많은 월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배 안에는 백부장과 군인들도 있죠. 이 백부장과 군인들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죄수들을 압제하고 로마로 호송하는 일을 합니다. 이번 임무를 마치게 되면 뭐 백부장의 같은 경우에는 그 임무를 잘 마쳤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진급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마다 저마다 꿈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른 꿈들이 다양한 꿈들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앞에서 산산이 부서지게 됩니다. 배를 만들고 또 바다를 항해하는 인간의 지식과 기술과 힘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며칠 전 지난 20일에 인천 송도의 상수도관이 파열이 되어서 그 일로 이제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식수 대란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뉴스를 여러분도 이제 보셨을 터인데 아파트 앞에다 생수를 쌓아두고 CCTV가 설치되었으니까 함부로 가져가지 말라고 그러면서 두 병씩만 한 가구당 2병씩만 준다고 할 때에 그 뉴스를 보도하면서 그 인터뷰하는 그 주민이 그 얘기예요. 가구당 사는 인원수가 다 다른데 일괄적으로 딱 2병씩만 제한해서 준다고 하면 그리고 그 물 가지고 뭐 물을 마시기도 하고 밥을 짓기도 하고 하는 이런 것들 어떻게 다 쓰냐라고 하는 거죠. 턱없이 모자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주변에 편의점에 마트나 뭐 편의점이나 마트 이런데 그 생수 코너에는 아예 물이 다 품절돼 버렸습니다. 물을 구할 수도 없고. 송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대한민국 가운데 국주의 도시로서의 최첨단 도시의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곳인데 그런데 상수도관 하나 공사하다가 파열된 일로 인해서 이 대란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이 가뭄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고갈되고 그러면 이 집안이 침하되었을 때에 그러면 또다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건데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정말 숨 쉬는 것 하나, 물 마시는 것 하나, 이 공기 마시는 것 하나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우리 힘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일상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지 우리가 가진 기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어디까지 이것으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불완전한 세상을 향해서 희망을 말할 수 있고
안전과 안심을 장담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누가 감히 걱정하지 말라, 안심하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유라굴로 앞에서 배 안에 있는 모든 것 다 내어버렸습니다. 꿈과 희망, 이것 통해서 돈을 벌고 이걸 통해서 진급을 하고 그 모든 것 다 버렸어요. 생각조차 못합니다. 그저 목숨만을 구걸할 뿐입니다. 다 필요 없고 목숨만 건져줬습니다. 이 풍랑을 극복하고 살 수만 있다면,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지 않았으면, 여러분, 그런데 그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의 목숨이 단 한 사람을 통해서 보호받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복음을 전하러 가고자 하는 바울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심하십시오. 당신들의 생명이 그 어떤 손상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사자를 보내서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심하라고. 너는 가이오 앞에,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해 주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왜 나한테 찾아왔을까? 왜 이 배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걸까? 그런데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남들은 다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할 수 있느냐, 나 이제 다 끝났다, 죽었다 이제 그러는데,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속에도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과 함께 했다고 그러죠. 함께. 고난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안심할 수 있는 이유요, 이것을 믿는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로마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명이 되는 거죠. 사명. 우리 앞을 한치도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좋은 아파트에 살면, 국제도시에 살면,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심할까요? 안전할까요? 돈이 있어도 물을 사지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돈이 많이 있어도 코로나 한번 불어닥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마비가 되는데 아무 데도 갈 수가 없고, 그 속에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안전이 아니라 우리는 안심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안심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요? 내가 돈을 많이 준비해 놔서요?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고난 속에서 누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품는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을 품는 사람.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로 믿는다. 그런데 여러분,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 이렇게 바울이 전했어요.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그러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 다 자기 살 길 찾아요.
나룻배가 있으니까, 거룻배가 있으니까, 구명보트가 있으니까 그것 타고 야 우리 도망치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럼 죄수들 마찬가지로 야 기회는 이때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다 자기 살 길 찾으려고 하는데 우리도 우리 살 길 찾자고 죄수들은 도망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걸 아니까 이 병사들은 쟤들 놓치게 되면 책임 우리가 물어야 되니까 차라리 다 죽여버리고 도망가려고 해서 죽였다고 우리가 피할 변명 만들어 놓자. 서로 다 각자가 자기 살 길 찾고자 해요. 말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 각자 자기 살 길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이 276명이 다 한 배 안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상황, 환경, 그 속에서 자기 살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는 그 길 말씀 정리할 텐데요. 바울이 가는 그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7장의 내용을 아시잖아요.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근데 묵살당했어요. 무시당했습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더욱이 바울은 죄수의 신분입니다. 누가 죄수의 말을 듣겠어요? 선장의 말을 듣고 선주의 말을 듣고 백부장의 말을 듣지. 그 속에서 무시당했습니다. 내 의지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나는 여기서 머물기를 원했는데 강제로 좀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일들, 힘도 없고 백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말에 힘도 없어서 무시당하게 되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가슴에 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구원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 사람을 구원하기 전에 오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더 큰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지만,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 하는 것도 경험하게 되고, 죄수의 신분으로 묶여가기도 하지만 결박이 되고 쇠사슬로 묶여져 있어야 되는데 그 옆에 하나님은 좋은 백부장을 두심으로써 바울만큼은 풀어줘라, 호의를 받게 하고 친절을 받게 함으로써 똑같은 죄수가 아니라 죄수이긴 하지만 또 다른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죠. 뭘까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안전을 확보하고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 앞에 어떤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을, 아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여러분 가슴에 품는 겁니다.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걸 품으시면 하나님이 그때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276명을,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찬송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여러분 이 가사, 이 찬송가가 만들어진 거 많이 들으셨잖아요. 스펙포드라고 하는 분, 미국에서 법리학 교수이고 신학교 운영 이사이기도 하고 정말 잘 나가는 사업도 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부동산에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된 그 부동산 건물에 불이 나버림으로 인해서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거기에 큰아들은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요. 갑자기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게 되니까 주체할 수 없는 거죠. 그 속에서 기분 전환할 겸 다시 재충전할 겸 우리 여행이나 가자. 영국 여행을 계획하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이 스펙포드는 가지 못하고 아내하고 딸들만 보냈어요. 근데 풍랑을 만나게 된 거였고 물에 빠졌는데 딸들은 죽고 아내만 간신히 구조가 되는, 기가 막힌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참이 그 배 선장이 눈치 없이 그 얘기하는 거죠. 바다 한복판에 이랬을 때 당신의 딸들이 이 배 밑에 있습니다. 이 물 밑에, 이 바다 속에 잠겨 있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 도대체 왜? 하나님, 왜 나에게? 막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주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이상할이 많지 평안함을 주시면서 그래서 이 곡을 만들게 되는 거죠. 내 평생에 가는 길. 험한 폭풍과 몰아치고 풍랑이 일고,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비록 딸들은 잃었지만 그 딸들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믿게 되니까 그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래서 이 곡을 만들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을 부름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 413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정마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파트에 산다고, 국제 도시에 산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 물난리 한번 나면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깨닫는 사람, 그 일을 붙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심하라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 다 자기 살 방법을 찾아요. 도망쳐야지, 저들을 죽여야지, 다 자기 살겠다라고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게 우리의 살 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자. 그걸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앞길 그 어떤 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어떤 폭풍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생명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음 갖게 하옵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사명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그 어떤 고난, 그 어떤 불행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를 안심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모두가 다 두려워합니다. 모두가 내일을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